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세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었죠. 그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난해한 성경책이라고 생각하고 언급하지를 않고 또 피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으로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이르는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65권에 대한 온전한 알미 없이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경 전체에 요한계시록만큼 질서 정연하고 조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성경이 없을 정도입니다. 계시록은 크게 7개의 단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2장에서 3장은 역사 속에 나타난 이 땅 위의 교회들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5장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주어지고 있고 6장에서 18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듯이 이 땅에 펼쳐질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과 악을 멸하심에 대한 내용이 19장의 말씀이고 20장에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 22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질서 정연한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아주 소중하고 조직적이고 질서 정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하게 읽고 듣고 삶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적용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고 2장에서 3장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거나 혹은 책망하시는 교회, 즉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상태를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왜 이것이 복된 책인가 하는 이 말씀은 교회가 휴거를 당한 이후에 6장에서 18장에
걸쳐서 이 땅에 임할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 각성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하게 되면은 복된 자가 된다라는 이 우리 주님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 땅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먼 곳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있던 그 예루살렘의 땅끝은 가장 먼 곳은 바로 예루살렘 그 자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하여서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로 그 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고 그래서 가장 먼 땅 끝은 예루살렘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는 지금도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며 세상이 종말이 이제 되는 때며 이러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1절에서 8절까지의 가운데 있는 말씀의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것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이 9장의 말씀과 또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승천을 하는 모습을 본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직접 이제 그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한국의 어떤 이단 종파가 말하기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한국에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곳인 한국에 실제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성경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는 어리석은 이단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다시 재림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참으로 너무나 어이없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때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던 브라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TV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그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그 순간에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못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라는 이 방법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제 주님은 11절에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몬,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7 교회에 대한 몇 가지의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7 교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적인 7 교회들이었다. 맞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해석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다.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보여진 교회의 즉 성도들의 7가지의 영적인 상태를 이 7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 해석도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들은 앞으로 7 교회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좀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접하며 우리가 꼭 하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함과 기쁨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온 피조물들이 찬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 4가지 정도의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였던 이 4가지의 그 내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 방송의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 모습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리고 그 계속하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에 함께 동참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